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복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 그 임자님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아버지가 그 도타움들의 그 아버지이시며 모든 거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 복 받으신다면서 첫째 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다 드리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큰 것을 기대한다는 것도 우리가 우스꽝스럽고 조바심을 낸다는 것도 그러하며 허져서도 안 되죠. 오늘 한 시간 지식의 분량만은 아니지만 분량이 또 때로는 필요하고, 속뜻을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공동으로 알기를 바라시나, 그 터위에 각 개인에게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힘있게 하시나 하는 그런 걸 차례차례 새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겉사람이고, 속을 따지면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이다, 한 몸에 속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인이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공동의 모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야 돼요. 물론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본을 놓고 우리가 많은 연약이 있고 약점이 있고 육신의 부패가 넘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힘이 없이 뒤바꿈이 없이 한결같이 그때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뽑아낸 백성들을 통해서 펼치신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거기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인데, 거기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냐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주 예수 크리스토스, 우리 임자님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버지가 어떤 상태냐 할 때 복을 받으시는 상태, 다른 말로는 찬송을 받으신다는 상태. 찬송이라는 낱말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말은 찬송이라는 그 말보다는 복 베푼다, 복 받는다는 그런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날에 이제 다른 계시 용어 하나님 말씀이랑 새길 때, 이게 넓은 면에 하나님을 아주 높인다, 찬한다 하는 그런 말로도 이게 동의어로 쓰는구나 하는 걸 뒷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이 마라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말,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단번에 다 모르지만 하나를 딱 잡기 시작하면 뒤에 낱말들이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가운데 조금 우리가 당황이 되기도 하고, 이건 뭐야? 그렇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지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맹신하는 것보다 이게 뭐지? 우리는 성경이 답이에요. 또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나 하는 성경 해석하는 방법, 그거 다 검증된 것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각 결의 그 알파벳을 보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영어가 최고다, 아니에요. 불어가 최고다, 그 특징이 다 다르다니까요. 물론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그런 것도 우리가 배달결의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말을 쓰잖아요. 세계 최고의 알파벳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른 계열에겐 베풀지 않는 그런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마음을 기울이면은 다른 교회랑은 또 달리 어떤 특별한 그 은혜를 말씀을 풀어밝힘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바라심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확신하는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하나둘 때로는 사전 찾아가면서 곱씹어보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 이 말을 또
딴 나라는 어떻게 어떤 말을 썼나? 말뿌리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겉모양이 훤히 다를지라도 내면에 흐르는 일치가 있단 말이죠. 일치와 차이. 항상 그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다른 나라 믿음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먹고 살듯이 딴 나라 신학, 성경 해석은 무작정 수입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관 여기 복 받으신다 하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인데 분사 꼴로 돼 있어요. 분사는 아닌데 분사형으로 돼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앞날이 됐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무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깨닫고 힘있게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도 맞장구 치게 하지. 만약에 바울이 헛소리하게 되면 이게 성경으로 남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뭐 바울이 다 알아서 이 말하는 건 아니야. 알 만큼 알고 이 말씀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뭐 대부분보다는 더 많이 깨달았겠지. 그 내용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 전체 내용이 바로 아하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복을 받으시는 상태로 늘 그러하다는 것이 나타난 일들이 13장까지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묶었을 때 여러 말로 대표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연보 받으신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세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표되는 말씀이고 각별히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두신 표현입니다. 구약에도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을 갖다 쓰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말로 복 받아라 복. 어떤 사람은 또 복에 시원찮아가지고 축자까지 써요. 축복이라는 한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한국에 1%나 되겠습니까? 말도 모르는데 그냥 복보다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좀 더 뭐가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언어 최면이라고 할까? 미신에 빠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완전한 말은 없지만 복이 된다는 말을 쓰건 축자를 붙여서 축복을 쓰건 아니면 뭐 축자만 쓰건 그 외형은 한계를 지닐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이 아주 좋아하는 언어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좋은데 공동의 표현, 공동의 기본 낱말 뜻 그런 것에 치심하는 게 정통신앙이고 성경을 다 몰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아주 뿌리 깊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논리적이고 그렇게 이런 그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한 사람들이 성경 볼 때 그 나름대로 아주 장점이 있고 또 이런 거 문학가들, 철학가들이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징을 먼저 드러내기 전에 공통분모 그것을 우리가 이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 계시의 표현들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초가 중요하니까 훈민정음에 써있는 거 한번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은 그 훈민정음을 넘어서서 훈민정음을 많이 버리고 만들어진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 세계역 그 당시 언어학이랄지 흐름을 통해서 이제 손질했는데 우리 고유의 많은 소리와 글자가 없어지거나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뿌리 의식이 약하고 나라 관도 그렇고 개인의 줏대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적당이라고 딴 사람 죽든지 살든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아무런 신경들을 쓰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다니까. 내 교회 나만 믿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말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고유어들이 얼마나 전체를 지향하는 풍성한 말이잖아요. 맛깔나는 말이에요. 어진 사람이 표현한 말이에요. 풍습을 봐도 그렇고 그런 일반 은총을 조심스럽게 헤아리면서 이 말씀 우리가 좀
경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보통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목 도톰에다가 성자, 그렇죠? 성자의 아버지가 복을 받으신다 할 때 그 성자와 성부,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그분이 복 받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복하는 건 좋은데 그 복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모든 교회들 속에 있어요. 그 표현이 낱말이 다양해도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두 신격의 관계, 한 실체이시며 두 신격으로 되어 있는 걸 알아나가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그건 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정통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성경관이 아니면 바른 구원관이면 구원관이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복은 성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죠? 복의 반대말 우리가 잘 알지만 저주예요. 저주. 난 열심히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건 열심을 내고 뭐 해도 저주예요. 좀 듣기가 좀 우리가 따가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려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죠. 복 받아라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우리를 꾸짖고 하게 되면 그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이 성경관, 정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이게 진짜야? 최초의 원본도 없다는데? 등등 이런 막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직 첫째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둘째 믿음이 있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좀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품는, 그러면 좋아요. 그거는 성경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다 몰라도. 그건 뭐냐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성경 말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아,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구나.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나쁜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그건 성경 내용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다 모르니까 처음에 배울 때 똑바른 사람이 나를 전대했는가, 똑바른 교회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가, 똑바른 책을 내가 통해서 성경 내용이 뭐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 중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이걸 알 때 거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믿어지는 거야. 그게 물론 그 처음에 믿음이라는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표시도 잘 안 나요.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것도. 근데 뭔가 이게 딱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워함, 죄의 그 진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워함, 그런 것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고불고 하는 뭐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돼가지고 완전히 막 내면의 변화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변화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갖가지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생했다. 그것도 역시 지나쳐요. 불자연스럽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회개하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건전하게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길 때 성령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방식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만들 때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 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를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엄마도 엄마 죄를 사람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저주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이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식상하십니까?
전 그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야, 내 대신 예수님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캄캄 속에서 3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죽으셨는가 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한 방식대로 죄를 제대로 갚아버리셔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그걸 믿게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성경 보면 전부 다 믿지 못해요.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게 예배당 들락날락 한다고 100%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교회당 일생 들락거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건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 그게. 나 이 다음에 그냥 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믿겠다.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는 세상 머리로는, 세상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셨는가? 성경에 써있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뭐 사람이신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성경이 믿어지냐고요. 그렇다고 맹신할 수도 없고 미신에 빠질 수도 없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겉으로는 이러저런 경우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수 있겠지만, 아니 점쟁이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오. 어떤 점쟁이를 찾아왔더니 그렇게 말해서 나왔으면 그런 걸 통해서 아무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성경 그렇게 써있구나. 교리에서도 그렇게 옛날 교회도 공부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게 으뜸 가는 증거예요.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신기하고 깨달아지고. 물론 깐난쟁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막 뛰어다니는 5살, 10살이 되진 않죠. 예? 깐난쟁이 같은 그런 시절을 거니는 거예요. 그 깐난쟁이 보고 사람답지 않다고 누가 막 때리고 혼냅니까? 깐난쟁이인데 육신을 빗대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하나하나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확실하다는 사람은 한 구원인데 그게 한 사람. 어떤 게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믿는 사람들 전체가 한 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연합이야, 연합. 그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생겨나는 아주 위대한 사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류가 없어요. 비슷한 게 있죠. 뭐 나라라든가 결례라든가 가족 같은 그런 전체가 하나다는 그런 개념이 없진 않은데 가장 강한 게 혼인이에요. 남녀 따로따로인데 이렇게 둘인데 하나가 됐다. 그 가정이라는 게 바로 교회를 가장 가깝게 묘사해 주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니까 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죄인이다. 어떻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판관받았다. 그 다음 그 모인 게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한 몸에 속했다. 이걸 전제한 게 바로 여기 복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기에 한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셨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맨날 복 달라고 울고불고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쁜데,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다고 말씀 선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가 복 받도록 하나님에게 복 베푼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울이 대신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지 구약은 구약식대로 뭐 율법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으시는 상태가 됐는가 할 때,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라니까요. 거기 보면은
뭐를 달라말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정말 바울이 자기 어떤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 교회를 중심해서 사도로서 하는 일, 그런 가운데 파란만장한 생애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환난 가운데 별별 정말로 헛소문에 그냥 정말 인간이 짓밟히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받은 상태에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복을 받느냐고 할 때 교회로 하여금 복을 베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 교회 상태가 어떠냐, 교회에 속한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태냐고 할 때 환난 상태예요. 아니,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무슨 환난이냐, 만사 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만사가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더 그 바깥을 싸고 도는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환난. 그걸 뭐 동요들도 많아요. 그 환난의 정수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환난 중에 환난이 나무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이게 환난의 아주 정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거닐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 가장 비할 바 없는 부자인데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 그걸 바로 교회가 몸소 이 땅에 존재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않고 이 땅에 두셨어요. 단련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이어받으라고. 성부께서 성부의 나라를 성자한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다 완성할 때까지 교회에서 그거를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 신분이 왕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최고의 신분인데 이 땅에서는 환난이에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전서과 후서에 보면 나오지만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남은 환난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건 바른 교회, 힘찬 교회, 정말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이 틀림이 없어요. 외형을 자랑한다, 겉사람을 자랑한다, 세상과 짝꿍한다. 그게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세상에 잘 사는 사람, 교회보다 잘 나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비교한다면.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게을러 터지고 멋대로 살고 맨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나? 안 돼요. 그것도. 어디 성경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모든 전체가 이게 환난이라는 그 범주에서 다루고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교회. 바로 그게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함부로 그냥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들이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옹색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만 보고 그래요. 그렇게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그렇게 됐건 사기를 당했건 전쟁이 벌어졌건 병들었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 살고 죽고 안고서 전체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해놓으셨어요.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물며 신자에게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 내 잣대를 가지고 이거 안 된다, 또는 중간에 놓고 안 된다면 그냥 소설치게 놀라고 막 전전긍긍하고 창피하다고 느끼고 등등,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정말 교회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있나, 이런 건방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스친 게 한두 번이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저 자식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인본주의로 생각을 했다. 아, 좀 그래도 좀 나도 좀 딴 사람 같이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구약의 구원보다 신약의 구원을 큰 구원, 더 큰 구원 그런 묘사도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들으면 샘날 정도죠. 천사들이 들으면 샘날 정도라고요.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지금은 신약 성경도 다 썼고 그 이후의 교회예요. 그 이후의 교회 중에서도 칼빈 같은 개혁자 중에 개혁자의 그 가르침을 받는 정통교회 정통 믿음이라고 할 때 이건 뭐 비할 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복 베푼다는 이게 율록의 토스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가 율로게올 텐데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가 율로기아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율로기아. 유 좋다. 로기아 말. 좋은 말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무식하게 말을 해도 이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해서 거기 앞에 2절, 4절 보면 조그만 글자로 복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설명해 놨잖아요. 그 연보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다니까요. 8장, 9장이 연보 사귐 관련장인데 무슨 교회 헌금 많이 내라 그런 유치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여질까? 성도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 처지에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축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구약교회 그 연보관이 있는데 만나 있지 않습니까? 만나? 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조금 거둔 자도 있고 근데 평균한 거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거뒀는데 모자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왕창 거뒀다가 이게 남은 게 썩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아, 우린 복을 받았구나. 그럼 복 받았으면 씩씩해야 되잖아. 아니 내가 왜 복을 받았는가?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다고요. 꼭 무슨 구원의 방면만 아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내가 정말 거느려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맡겨진 일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실수했다. 내가 줄을 잘못 잡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옛날 일을 자꾸 꺼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미 해결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틀에 한글 번역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 전쟁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게 성경 가르침 아니겠냐고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아주 씩씩하고 아주 용기 백배한 표현들은 성경에 널려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복 받으시는 처지인데 어떻게 복이 되냐? 환난을 거쳐서 이게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 비밀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마디 딱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했냐고요. 신비예요. 신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장난 놓으시나? 쇼하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은 거는 뭐 굉장히 교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열심히 내야 되고 뭐 선도 행하고 연보도 바치고 봉사하고 뭐 1등가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멋대로 살려면 살아보시라고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처음부터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향, 성향이 뒤바뀌어버려 있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공통해요. 그거는. 왜? 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가 자기를 알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좀 똑똑한 것 같았었는데 야, 이게 아니었구나. 아, 나 옛날에 정말 우리 집안이 정말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웠는데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6번 넘어지지요. 믿는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걸 믿어요. 뻔뻔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송구하지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이게 복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복 받으시는 아버지라니까. 누구 아버지죠? 주님, 예수, 크리스토스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아버지라는 표상을 쓴 건 우리 깨달으라고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야, 아니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못 쓰면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 없고 깨달아 나가는 단초가 되질 않아. 출발선에 설 수가 없어. 어떤 집에는 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좋은 집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뭐 3대 관계가 좋은 집도 있겠지. 근데 다 파고들면 똑같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그 낱말은 부패했지만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빗대는 말이거든. 성부 하나님 자체인데 성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연결 교리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구별해서 써야 돼요. 성경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성부를 가리키는 게 있고 아버지 그러면 성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거기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신비하고 어렵고 심오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무들에 달려 죽기 전날 밤인지 언제인지 아무튼 어느 장소에 가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곡한 빌기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육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본성을 취하는 것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람의 말로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써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 단순한 말로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깊이는 뭐 측량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쓴 사람이 신약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썼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파울이 요한보다 뭐 깨달음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보기를 드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예수께서 성불량에서 표현할 때 둘의 말을 섣불리 해석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부가 성자한테 영광을 돌렸다.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복이랑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속경륜, 이른바 흔한 어떤 좁은 면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문은 아주 성경문은 가느다란 한 줄기 해석하는 원리에 비춰보고 또 어떤 사람은 언약사, 그거 다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 길 중에 한 가지 길들이에요. 이것만이 최고다 주장한 건 이미 빗나간 신학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성경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성경 전체를 여러 갈래로 표현해서 우리가 볼 뿐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신약은 율로기어자로 되어 있지만 구약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바라크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옵니까? 5번째 날 창세기 1장 5번째 날에 뭐하지? 짐승들을 만들었잖아요. 걔네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셨어요.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거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한가? 두 가지를 말해야 되겠죠. 첫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짐승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끔찍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베풀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서 첫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왜? 첫사람이 통치하는 게 짐승도 포함되거든요. 모든 만유를 통치하고 섬길 사람으로 아담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범죄해가지고 다 같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오늘날도 가만 보면 짐승들이 멸종하지 않고 애도 낳고 종족도 번지고 몇 종인지 하늘과 바닷속 땅에 있는 것 전체를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어떤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하나님의 일반은 종으로 베푸시는 복이에요. 성경에 그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 복은 아닌데 복도 그러니까 여러 갈래예요. 하나님이 백성들한테만 주는 복, 특수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복,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 지금도 있어요. 만물은 만물대로. 또 세상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요.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복 받으신다는 말 중에
복을 베푼다는 이러한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그 중간중간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구원할 자 구원하고 저주할 자 저주하는 그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이게 세상에 있는 말을 갖다 써 어떻게 해서 복을, 우리가 세상 전체에 있으면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 보게 돼 있어. 그럼 성경이 나도 복받고 두아도 복받고 하는 막 그런 구약에 있는 거 막 함부로 써먹잖아요. 큰일 납니다. 내가 연구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집에 뭐 환란이 있나? 복채를 많이 갖다 좀 뭐 성취하는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무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완성했어요. 드림은 완성됐다니까요. 이거 위대한 진리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 있고 뭐 통 놓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치는 삶이에요. 내게 어딨냐고요. 내게 전부 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예? 남자로 낳았으면 그것도, 여자로 낳았으면 그것도, 나에게 뭐 공부를 잘하게 한다, 나에게 운동을 다 각자에게 분정해 주신 거예요. 다 그게. 왜? 크리스토스를 위해서 크리스토스처럼 환난 받으라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피하고 싶어서 피해집니까? 정해놓은 대로 그릇대로.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포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끔찍한 죄야. 쫓겨났어요. 저주고 죽은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받으신 거라니까요. 성경 보면 이제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그리고 똑같이 복을 베푸셨어요. 바라크. 그 다음 일곱째 날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그 날 자체를 복 베푸셨다니까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뭐 복 그러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에게도, 그 다음 어떤 날에게도 복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타락 전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 뒤 쭉 이제 복이란다는 거 어디 나오니까 노아흐 당시 물로 전멸시키고 8명 산 뒤에 씨가 좀 번졌을 때 거기 9장,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찬송한다는 말이 이게 바라크자라고요. 바라크자예요. 복 받으신다는 말이라고요. 찬송은 후에 나왔다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가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뻐하실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즉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배우면은 그렇게 닮아가고 싶고 그렇게 따르고 싶어지는 그 삶,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단숨에 몇 장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복받은 상태인데 교회는 어떤 길을 거리렀구나, 바울은 어떤 일을 했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구나, 뭐 약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두신 그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드린다,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자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니는 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구별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거구나.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 그분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찬송인 것이고 그분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연보란 말이에요.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그분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피의 제사로. 다른 건 없어요. 오늘날 내가 이거 헌금을 떼어먹었더니 이게 도둑 맞았나? 그건 우리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의 마음이에요. 미신. 공들이면 뭐가 되고 정성 다하면 된다는 정말 기특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생긴 대로. 아니 꼬마가 철들면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도 역시 말썽꾸러기예요. 남자들의 경우는 좀 철들 쯤 되면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꼬마 때부터 들은 말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남자들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겉사람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 속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설명드려야 되는 굉장히 큰 말씀인데 요즘은 성자 하나님, 성부님을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분, 사람이 되신 분,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분,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러면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 신앙생활의 다예요. 이 땅의 신자들의 다예요. 그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닥칠 때 내가 미리 준비도 못했는데 피할 길도 내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앞날도 생각하지만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뻔뻔히가 아니고 잘못을 회개하고 상대방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잊고 용서받은 걸 확신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게 신자예요. 사람 앞에서 빌빌거리고 사람을 깔보고, 어떤 사람은 목사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해 주는 줄 알아요. 까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인상을 줬으면 그 성경교사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세상 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처럼 근거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물론 윗사람은 공경해야지요. 그런 건 일반 은총으로도 상식이죠. 본성 해석한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 구별돼서,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된 요 한 단 한 단을 때로는 잘 새겨야 돼요. 대한민국 말투, 현대 말투를 보고 나 성경 좀 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들이 전멸 중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큰 유수한 어떤 보스턴 지역에 있는 신학교인지는 1000명이 넘으니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학생이 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건물 한 500억이 넘는 거 이제 처분하고 그냥 딴 건물 빌려서 임대 내고 사이버 신학교를 이제 하겠다. 시대가 편법을 쓰는 거. 전 그것도 깨달으려는 사람이야. 저는 건물이 필요하면 쓰면 되고, 없으면 굳이 빚내가지고 결국은 신학생들이 물 줄 아냐,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교수들도 언제 짜일 줄 모르니까 그냥.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 현실이에요. 유지하려고 하면 거기 제대로 교육이 되겠냐고요. 성경은 지금 말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는 분인데, 성도들의 환난, 영광스러운 감격적인 환난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아마 현재 큰 신학교는 전부 다 아마 빚내야되고 문 닫을 겁니다. 확신해요. 확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겠다는 사람이나 복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잘 알고 해야지. 뭐가 사명이야? 사명이기는 믿음의 내용, 기초를, 하나님의 성부가 어떤 분이구나, 성자가 어떤 분이구나, 이것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목청 자랑하고 연설을 자랑하는 게 설교냐고요. 방법 넣습니까? 동네목 주민잔치를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늘 생활하고 모일 때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서로 이제 사귀고 다예요 그게. 저는 우리 신학 동료들을 보지만 이게 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일날, 수요일날 또 필요한 뭐 딴 날 모여서 어떤 공부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강제로 신방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특수한 때 필요하면 하지만 알아서 하는 거고. 이 성경을 정말 전력해도 성경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전철값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무시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신경 없으면 솔직히 얘기로 성경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대충은 알아. 큰 흐름 알지만 자잘하고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필요하면 알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집중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4시에 눈 떠서 새벽기도 나와서 또 거기 또 무슨 신자가 상담도 하고 또 뭐 신방 간다고 또 본가오를 또 교회 무슨 행사. 야 이게 건전한 정신, 건전한 신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신학하는 사람 중에 몸이 뛰어나게 태생부터 건강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아이고, 그러면 신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거의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점수나 따가지고 올 프레이를 3년 장학금 받아도 복음을 몰라. 원어 공부도 안 해. 깔뱅도 잘 몰라. 총신을 나왔다, 합신 나왔다면 최고시냐 서울대 같은 경우로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뜻이 뭔가 그거 중에 하나고 이렇게 복 받으신다는 그 말을 중심에 조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경륜이 오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대빵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볼 때 11장 말미부터 해서 12장이 아주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 있잖아. 너는 복이 되라. 한글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해서 근원자를 덧붙여서 풀었는데 복이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아브라함한테 깝졌다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한테 관련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선언했어요. 그 진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렵습니까? 성경이. 내가 뭘 해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구약신약 한결같이 가르치시는 게 그건데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구나.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 되지요. 세상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세상에서 공부하는 어떤 근본에 대한 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는 거야. 근데 온통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세상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단어를 썼지만 세상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이 무슨 신비한 책이다. 미신처럼 성경책을 다뤄도 안 돼요. 이걸 똑바로 해석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관, 죄관, 예수님관, 교회관 이런 걸 아울러가지고 신자들이 세상에 왜 보냄받았나? 어떻게 살 것이냐? 이때가 어떤 때인가? 내가 누군가? 그걸 점점 배워나가고 자기가 잘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 좋은 말 같지 않은데 성화.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아직 겉사람이 있다 보니까 마음 먹자는데 뭐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거 이걸 닦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케 하시는 것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잘못을 알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싹 방향전을 해버리는 건데요.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범죄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위험천만한 건데 그것도 싹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마약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벗어나기도 한다지만 늘 유혹 가운데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관을 잘 알아야 돼요. 죄관. 죄를 잘 모르거나 죄를 삐뚤어하는 게 불신자나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남달리 착한 사람도 있고 죄에 대해서 정말 멸시하려고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속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해줬다. 내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그 성경 가르침을 뼈저리게 영혼 깊이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도 생기죠. 복음주의자도 생기죠. 열심쟁이도 생기죠. 별별 신학 사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흑인 신학, 여성 신학, 별별 신학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고요. 개개인의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야지. 기본이 있어야지요. 구약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도 장식할 뿐더러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대사건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가짜 유대주의,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엉터리 방송국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정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기네 종교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종교 형태를 하는데 웬 청년이 와서 이걸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 5병의 역사, 7병의 그냥 먹는 게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저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거 죽여라 전부 다 돌이켰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배우분들도 다 턱겼어요. 죽음의 석상에서는. 왜? 아직 그때가 안 되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 그때가 오니까 진짜 되기로 이제 이미 거듭났었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턱겼잖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특별히 임했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복에 대한 그 사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를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 그런 말로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 드린다. 이거 다 우리가 한 건가? 우리한테 모든 은혜 다 베풀어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한 주간이건 하루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런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정리되니까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다짐도 생긴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성경을 잘 읽으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큰 흐름, 절차적인 관점을 배우시고 특히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복을 베풀었고 그렇죠? 사람을 또 지으셔서 복을 베푸셨는데 거꾸로 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편치 않으시니 그 경륜을 쭉 펼치신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바로 마침내 나타나실 메시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제 장차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재림하면 끝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재림을 앞둔 종말의 막바지를 거린다고 할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믿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현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약속이에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빚쟁이가 안 된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이런 약속의 선언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잘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나가면은 놀라운 거죠. 그 다음 우리 그 뒤에 있는 건 다음 시간 봐야 되겠네요. 아버지를 도탔다는 말에 관련시키고 또다시 하나님을 모든 걸 거두는, 위로하는 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복 받으신다는 걸 이렇게 두 주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낱말, 아버지란 낱말, 예수님의 그런 낱말들을 그냥 맨날 똑같은 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 속의 내용을 배워가면서 어떤 일을 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셨네. 나 대신 죽으셨네? 그런 것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죄인인 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거, 그게 요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복을 베푸는가? 교회가. 이런 교회를 때문에, 이 신자들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사람, 만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만물들 우리가 어떻게 해치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못돼 먹었어도 견디고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혼자 전체를 놓고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내 은사를 따라서 내 범주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면 돼요. 내 신앙 고백대로, 내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아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 받으시는 상태에 계신 하나님을, 성부도 관련되고 성자 하나님도 관련되며 이 전체를 또한 같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또한 복 받으시는 대상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말로만 창조하지만 그 창조가 부패했고 그걸 다시 새롭게 하신 분이 마시아흐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런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구원의 신비를 연합한 한 몸, 부부의 원리로 이 말씀을 설명하셨고 그것이 교회다 하는 신비를 구약과 신약 풍부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일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며 이에 참석한 우리 오늘 형제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난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도록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귀는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